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굳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네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성탄 2부가 되겠네요. 우리가 성탄 2부 때 보면 과거에도 발표회도 하고 또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일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이제 교회학교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이제 성탄 발표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들 함께 참여해서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 예배도 있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기간 통해서 성탄 관련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첫째 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이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탄은 복음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 이제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성탄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이시죠. 전능하신 분,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높은 곳에 강력한 그런 존재로 군림하는 모습으로 오시리라, 이제 그런 예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아기의 모습, 곧 온유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역설이에요. 그리고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복음이며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대림절 기다림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지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 이미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소망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을 통해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성탄 관련된 전형적인 본문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이 마리아에게 위해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그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이제 잠이 들었고 이제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두 가지를 요셉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자, 그와 같은 두 가지 명령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예언, 그 약속의 성취임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깬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본문에 따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이를 낳자 그 명령대로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포인트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에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단어 성령으로라는 단어예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성령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동정녀 탄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특별히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문들이 있어요. 도전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지금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도전, 공격, 의심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비기독교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성과 동침해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예수를 임신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사생아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비기독교 헬라인들은 이런 생각들, 주장들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도 잘 아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신들이 인간 여인을 통해서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주 영웅들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헤라클레스, 제우스 신이 여인 알크메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인,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이지요. 마치 그와 같이 신이 이 마리아와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것이 예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하는 거죠. 아니었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뵐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것은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정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진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비상식, 비합리, 비이성, 비과학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은 비과학, 비이성,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 초이성, 초합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상식적으로 도무지,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탄은 신비의 사건이고 또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 처녀를 통한 그 메시아의 탄생은 이사야만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창세기 예언된 것입니다. 소위 원복음이라는 것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제 추방당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 해준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 소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범죄하게 했던 그 배후에 있던 그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 진멸시키리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 낳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미 창세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구원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건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거듭남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그 주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성령의 주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다양한 부분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나심, 그것은 성령의 사건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신 사건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탄생은 분부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이 괴로웠을지를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랐겠죠. 참으로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약혼은 했지만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 여인이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도한 남편 요셉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혼란스러웠겠지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시간은 경과하고 그럴수록 이 마리아의 배는 자꾸만 불러오고, 이 요셉은 아마도 먼저는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그래서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들인 그 마리아가 이렇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게 이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 그 마음에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사람들은 약혼을 키두싱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이 약혼이라기보다는 이제 정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혼하면 후파, 이제 결혼식만 남겨두고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하지 않아요. 1년 정도 동침하는 하지 않고
그러나 부부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또 마리아는 요셉을 아내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인 배신감,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또 관습적인 어떤 도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관례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관례에 따라 공동체를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알려야 될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차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것이 덜컥 믿어질 리가 만무해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요. 내가 지금 헛꿈을 꿨다, 내가 개꿈을 꿨다 하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 또 관습적인 요구, 신앙적인 어떤 의심,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마음에 배신감도 의심도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by grace, by grace,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 faith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바람을 이용하여 항해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범선, 화면에 있는 대로 이제 돛을 달아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의 힘을 통해서 배가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순풍도 좋지만 맞바람이라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어도 이 돛을 잘 조절해서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선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풍지대였다고 그래요. 바람이 불지 않는 곳,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꼼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곳이 무풍지대. 그래서 이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곳은 적도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적도에는 바람이 안 분다고 그러네요. 무풍지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적도를 가리켜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바람을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돛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돛을, 순종의 돛을 준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바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역사,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성령이 잉태하게 한 것이다 했을 때 그걸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말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민족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멸망할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아니더라도, 네가 만약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것, 요셉은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나심,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이 요셉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지시한 대로 이제 아이를 낳자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메시아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신약의 예수와 같은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이름, 여호수아, 예수아, 다 예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와 같은 이름을 쓴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나와 있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의 표현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 메시아의 역할, 그 정체성과 사명이 나와 있어요. 바로 그분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 방법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성탄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옆에서, 클레이토스 돕는다.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세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재림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대망하며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나심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부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그 과정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더불어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령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